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실 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때와 같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마음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장사하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깨닫지 못하는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말씀하셨고 그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도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금요일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지금 서로 치고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란 칠 것이다. 반드시 핵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에 분명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리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나탄즈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의 들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이 전쟁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첫 열매들을, 그 신기하죠. 제가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대체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끝났어, 이제는 의미 없다. 이것이 대체 신학자들입니다. 이 대체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출신이지만 저는 그 노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의 문자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묻혀있는 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환난 통과 휴거를 말합니다. 지금도 환난통 휴거를 말하면서 많은 징조로서 CBDC, 열불, 열왕,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짐승의 정부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고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서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환난 후 휴거자들, 특별히 대체 신학자들 중에서 휴거를 가는 자들은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 것 중에서 언급도 하지.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미 끝났다고 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장입니다. 9장부터가 이제는 그 교리가 끝나고 이스라엘과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다.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거기 9장, 10장, 11장에 완벽하게 세 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한번 집어서 읽어보세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주님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세 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부터가 이제 실제의 삶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리라는 것이, 새나라는 것이, 신학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면 그것이 딱 학창시절에 들어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38장에 이 전쟁의 상황이 정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이게 지금 방아쇠가 당겨져서 도화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진짜 첫 열매 들림이 너무나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가시권이라는 말은 내가 보는 시각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이것이 이 거리가 얼마인지, 이것이 몇 날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들어왔어. 할렐루야. 넓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제가 높아심에서 혹시나 지금까지 좀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혹시나 지금까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들림에 대해서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그러느니 혹시나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들 우리 식구도 있거들랑, 내가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있거들랑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습니다. 반드시 돌이켜서 실제적으로 허리띠를 뜨고 손에 등불 들고, 이 사건은요 주님께서 세계를 깨우는 것이고 교회를 깨우는 것, 특별히 교회들 중에서 주님 오시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엔드타임이 더뎌지는 것이 보이니까 졸며 자는 시기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시기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근태기에 빠지는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기다려가 지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빵 터진 거예요. 빵 터. 왜? 깨어라. 한번 흔드는 거예요. 주님 흔드실 때에, 주님의 깨라고 흔드실 때에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이 진짜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신에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정상의 삶을 살되 영혼의 머리에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 무슨 머리입니까? 영혼의 머리입니다. 정신의 머리입니다. 하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막연한 상상 속에는 휴가가 아니고 2000년 동안 망했던 이스라엘 완벽하게 그 땅 그 민족이 그 국가가 회복되었어. 에스겔서 37장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77주는 지나고 78년차 네타냐가 그랬거든요. 몇 년 전 말씀했죠. 이제 우리는 37장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38장 39장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들림 일어납니다.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지만 이 세월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누가 주님을 배울 것입니까? 휴가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목적이 된 사람이 갑니다. 아멘. 주님이 목적이 된 사람, 주님이 목적이 되면 휴가를 삼할 수밖에 없어. 들림을 삼할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은 어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실제로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을 오픈해서 정말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늘 새롭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자다 가야지, 일하다 가야지, 운전하다 가야지, 예배다 가야지, 기도다 가야지, 일하다 가야지, 그런 마인드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 남아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흔들어도 깨어나자면 어떻게 할 거요? 할 길이 없는데 주님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깨어나자면 어떻게 주님이 깨울 거요? 깨울 길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을 제가 금요일 잠시 언급하고 갔지만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의 흐름이니까. 할렐루야. 늘 준비하며 마음이 무디지 아니하기를. 내 영혼아,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자. 내 영혼아, 날마다 천국 갈 준비하며 살자.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곧 떠날 사람처럼 사세요. 이 세상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주님 애굽에서 에서 끌어낼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신발 신고 급하게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떠나는 식사를 하는데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신발 신고 먹으래. 아멘. 마지막 날 식사까지 편하게 하지 말래. 다 준비하고 주님 여차 문 열면 그대로 빠져나가 버려. 반죽할 시간도 없어서 반죽하지 못한, 발교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자 이 말이요. 내 영혼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자. 아멘. 천국 갈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늘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랄 수가 없대. 바랄 수가 없대. 근데 영이 딱 거듭나면 내 영이 거듭나 거룩한 특징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내가 이곳에 내가 지금 이 땅에 내가 살 곳이 아니지. 나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지. 돌아갈 아버지가 있지. 만날 예수님이 계시지. 언제나 그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미라 식구들은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은 알고 내 혼은 이걸 잘 몰라요. 내 육도 이걸 잘 몰라요. 하지만 내 영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좁고 좋아도 썩어질 세상입니다. 망할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 우리의 입에 그 영광의 나라 영영토록 세세무궁토록 누릴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우리 함 잘 먹고 보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못 드리고 지지난 주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하늘의 성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영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 몸이 완벽하게 새롭게 돼서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을 갈 때 사람이 영혼 몸도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 몸의 행실도 거듭난 뭘 따라? 영을 따라. 아멘. 거듭난 영을 따라.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거듭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는 그 면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로 구별시켜라.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이미 영은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영은 거듭나 버렸습니다.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경건하시고 모든 것이 부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요? 몸이 문제요. 2절은 혼의 중추적인 절대 기능 생각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가지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주님께로 구별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실인. 아멘. 나실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주님께 구별시킨 자들이 나실인입니다. 그 나실인의 법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켰는데 그들의 무엇을 구별시킵니까? 몸입니다. 몸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라. 나중에 보세요. 민수기 6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신의 법인데 너희의 몸입니다. 너희의 몸 계속해서 몸을 주님께로 구별시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한 것으로 구별시키라 이 말이요. 이것이 거룩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구별시킬 때에 5가지 지체가 들어갑니다. 내 몸을 주님께로 거룩하게 구별시킬 때 5가지 지체가 들어갑니다. 이게 몸의 대표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듣는 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입입니다. 네 번째가 움직이는 손입니다. 5번째가 걸어가는 발입니다. 이게 몸의 지체 5가지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죄 짓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이 지체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방탕함으로 온 존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몸을 구별하라 말할 때 우리 몸 중에서 특별히 세부적으로 5가지 지체, 내 눈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이 보는 것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어두워지고 보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깨를지어다. 내 영혼아 깨를지어다. 우리의 눈 말입니다. 보는 눈을 구별시키고 듣는 귀를 구별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것들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야 될 것만 들어도 부족해. 온갖 잡다한 소리, 정보, 해로운 거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될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내 귀를 구별시켜서 우리 말 입술이 입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말한다면 입 때문에 타락합니다. 입 때문에 상처주고 입 때문에 범죄하고 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손 마찬가지.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구별시키고 우리의 발을 주님께로 구별시켜서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된다. 자, 이것을 통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몸을 구별시켜버려. 악인의 길을 쫓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같이 가려고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구별시켜서 주님 앞에 앉혀. 말씀 앞에 앉혀. 기도의 자리에 앉혀. 예배 자리에 앉혀. 할렐루야. 내 몸을 구별시켜서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자. 내 영혼아, 내 몸을 구별시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자.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우리 모든 삶이 눈이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입술이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발이 구별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사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고전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이다.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구별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썰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이 우상으로 더러워지고 부패게 되게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이럴 수 없는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주님이 그 성전을 돌려 돈 하나도 남지 않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보는 것으로 더러우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더러우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으로 더러우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성전된 내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영혼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주님 오시면 이렇게 세상이 망하고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항상 성경은 주님 오신가 휴거와 종말에 대하여 사람됨을 강조합니다. 나의 존재된 말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몸입니다. 몸. 주의 신부는 자기 몸과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 몸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이요. 하지만 세상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부패입니다. 더러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살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어. 너희를 거룩하게 살도록 양육하시다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리고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주님이 병자 의지를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다 주님 아시지? 그거 몰라요? 근데 그 뒤 의지를 묻는 거예요. 네 입으로 네 의지를 말해보는 거예요. 주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들림받을 의지를 가지고 예비하고, 기도할 의지를 가지고 깨어있고, 거룩하게 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코피가 터져가지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부터 믹스커피를 끊어버렸습니다. 코피나 커피나 제가 커피를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참 커피 하루에 믹스를 2-3잔 먹었습니다. 아침 묵고 싶더라고. 근데 이것이 내 몸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내가 딱 끊어. 그 이후로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입 안 됐습니다. 내가 타가지고 집사님께 다 바쳤지만 난 안 먹어.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라면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라면도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 집에 사는 라면이 있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에 나가 먹어야지. 그러다가 이것도 별로 먹을 생각이, 유통기한 전에 먹으려고 할 뿐이지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몸에 딱 변화가 옵니다. 이게 뭐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울이 올랐으면 75kg, 76kg 막 나가더라고. 이러면 나가면 안 되는데, 배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해도 또 마치고 집에 가면 또 뭐 간식거리 되고, 그래서 저녁 다시 요를 안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코피 터지면 커피도 안 먹어버립니다. 딱 이러니까 내 눈에 보이게 지금 아침에 저머니가 72.4요. 확실히 와. 의심이 돼. 내가 지금 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 알죠? 의지. 뭔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 말입니다. 내가 들림받기 원한다면 기도할 의지 말입니다. 깨어있을 의지 말입니다. 거룩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살 의지 말입니다. 그 의지 없이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 의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면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제가 저번에 많이 좀 다루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고를 가져보고 그 사고방식을 보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지인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모든 무엇을?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이다. 그럼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할 때 어떤 것에 복종시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중추적인 절대 기능이 생각입니다. 의식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 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은 내 생각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말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혼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럼 내 몸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한 내 영을 가지고 이제 네가 네 혼을 정복하라 말하는 거예요. 네 몸을 정복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아니고 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걸 영에 비교합니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게 혼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몸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거듭난 새 사임이라 비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 원주민이 살고 있어.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우리의 혼입니다. 말합니다. 너는 그 원주민 옛사람들을 네가 쫓아내라. 네가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간다. 그러면 그것들이 언제나 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맞는 같이 가던 존재가 된다.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할 그 일을 네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에게 행할지도 모른대. 땅은 몸입니다. 거기 사는 원주민은 옛사람 혼입니다. 들어간 이스라엘은 거듭난 새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끝까지 지금까지 가자지구가 옛날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블레셋을 완벽하게 쫓아내라고 말씀했어. 자, 여호수아 13장. 그리고 그 땅을 줬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3절. 안 쫓아나면 그 블레셋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괴물 같은 대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많도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요 안 주신 거요?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얻었어 안 얻었어? 못 얻고 남아있어. 이제 그 남은 땅을 주님 이미 주님이 주셨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땅을 말합니다. 2절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거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고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그 밑에 놓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 블레셋입니다. 주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셔서 쫓아내고 얻으라. 이게 지금 혼입니다. 혼. 네가 얻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네게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나의 들에 죽을 날이 되니까 주님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그 지명을 이 남은 땅 반드시 얻으라. 그래야 이스라엘 평안해 돼. 그런데 이후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매라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괴롭히고 괴롭힌 족속이 뭡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골리앗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가사, 가드, 에골론, 아스글론 저 지역이 되면 블레셋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자 지구 되면 블레셋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나와. 여기서부터 혼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영에게는 주님이 점령할 힘을 줬어.
아멘. 약속을 줬어. 들어가서 그 남자다 내가 함께 하니까 너 이기면 싸우면 된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이 반항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그래서 전쟁이지. 잘 들어주세요. 주님 어디로 했어? 그냥 가서 비켜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니까. 정복 전쟁을 벌인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뭐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군사 앞장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혼의 싸움 아닙니까? 생각의 싸움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근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원주민 7족속만 나와. 그죠? 가나안 7족속만 나와. 히위 족속, 블레셋, 그래서 그리고 블레셋 안 오더라고. 그것이 블레셋에서 주님이 안 준다 이랬어. 우리가 원주민 7가지 먹을 때 7족속이니까 이것만 쫓아내니까 안 준다. 그래서 있나? 그래서 어디 전에 이걸 열어버리더라고. 줬대. 근데 남아있대.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가시가 돼가지고 그들 괴롭히고 하지 않냐 이 말이야. 혼의 문제입니다. 네, 혼의 문제. 자, 이제 에베소 4장. 이 혼에 더러운 이 습성들을 내가 내 영이 강건해서 몰아내버리면 세상살 편해요. 영적 삶 편해요. 은혜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안 몰아내면 언제나 내 옆구리 가시라니까. 옆구리 가시 찌른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룰 수도 있대.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 그냥 두지 말라 이 말이요. 이게 혼입니다. 혼. 이걸 그냥 두지 말고 날마다 영이 강성해서 강건해서 이걸 굴복시켜서 날마다 내 속에서 몰아내자 이 말입니다. 그 역사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부터 24절 먼저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뭐와? 혼과 몸도 새 입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25절에 시작. 그런 적이 뭐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과정입니다. 영은 이미 새 사람 되었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 혼과 우리 몸과 몸의 행실은 이제 이것을 입어가야 돼. 아멘. 이제 그 과정입니다. 자, 쉬운지 안 쉬운지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읽으면 그냥 쉽네? 엄청 어렵네. 이게 놉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여 씻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자, 이 짧은 구절이 내 영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은 우리의 혼과 몸도 이 새 사람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걸 여기서 새 사람은 이렇게 실제가 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이런 실제의 삶을 살아간다.
그걸 주님이 샘플로 간략하게 말씀했어. 다 같이 읽었죠? 어제 할만해요, 어려워요? 다시 딱 우리가 25절부터 30일 어렵구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살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하더래요. 이거 지금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이거 충분히 살 수 있네? 이런 어떤 마음에, 이거 읽으면서 어떤 마음에 들어요? 1번은 해볼 만하네. 거기다 주님이 도우시면 더 할 만하네. 이게 1번. 2번은 누가 이래 사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나? 2번 너무 어렵다. 1번 2번 그럼 1번 3번이 뭐야? 나 3번 안 주는데. 딱 이 맛이 참 언제나 말씀 주님이 점진적으로 역사합니다. 영은 거듭났습니다. 확실히 거듭났습니다.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고 경건에서 모든 것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강하게 돼야 돼. 혼은 이제 지만도 살릴 기질이 있어. 이게 가나안 원주민 그 중에 골리앗이 다윗보다 다 신경 골리앗이 했다니까. 이게 남아있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기질들이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딱 열어버려. 자,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몸의 행실이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새 삶의 실제가 있는데 그 새 실제가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대. 아멘. 요 정도만으로 충분하대. 뭐 더 이상 안 해도 괜찮대. 내가 뭐냐 다들 있더라고. 없는 거 찾아살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도 충분하대. 자, 25절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첫째가 뭐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성도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 자, 이것이 거짓말장의 마귀를 자기 아비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쉽겠어요? 엄청 어렵겠어요? 엄청 어려워. 자기 아비 마귀가 뭐요? 거짓말쟁이요. 그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입니다. 그 참이고 정직이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렵겠어요? 쉽게 그렇게 되겠어요? 쉽게 그렇게 됩니다. 아멘. 이건요 증명이 된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거짓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다하여 죄에 다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다하여는 어떻게 산 자로 여기래. 그럼 죄에 다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쉽게 말하면 죄 지을 본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어디에? 영 안에. 그 말입니다. 왜? 그래서 영 안에 저는 죄 지을 본성이 제거되고 영이 새롭게 되어버렸어. 무엇이?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진 거예요. 본성이 마귀의 본성이 죄 지을 본성이라면 거짓말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 영이 거듭났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제 마귀의 본성이 내 안에 없어. 그런데 그 흐름과 찢기와 기질이 혼에 있어. 이해되겠어요? 우리 원래 죄에 대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산 자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이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마귀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입니다. 쉽게 내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참으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엄청 어렵습니다. 거짓말 한번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땀이 난다니까. 엄청 어려워. 왜? 주님께서 지옥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을 좋아하는 자가 들어가 버린대. 그리고 원래 새 사람으로 내 혼과 내 몸 행실이 살아있는 첫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되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 그러면 상담을 받아봐야 돼.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담 들어가야 돼. 개조를 시켜버려야 돼.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상담이 필요 없어. 본성이 있어, 본성이. 아멘. 자, 두 번째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점점 정복돼 가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옛날에 우리가 옛사람이 강할 때는 3일이면 금방 끝난 거예요. 석 달 일을 가도 말 안 해버려. 왜? 고집이 있으니까, 강고집이 있으니까. 그 나는 성을 바꿨다며, 하시로. 근데 이것이 옛사람이거든. 근데 새 사람을 딱 바꿔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이 날 수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 내 성질과 내 분노가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누구나 분을 낼 수가 있고 성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쉽게 분을 내고 쉽게 성질내는 성질과 분노의 종이 되지 말자. 평안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요. 아멘. 내 영혼아, 분노의 종이 되지 말고 성질의 종이 되지 말자. 자기 성질과 자기 분노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말자. 아멘. 대신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자범죄 중에서. 첫째는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요? 첫째는 알고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알고도 짓는 자가 있고, 셋째는 알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짓는 자가 있다. 그럼 우리들의 대부분이 짓는 자 어디에 속한다고? 세 번째, 알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으면 다 알지. 아는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고 마귀에게 쏘가서 죄를 짓는 경향이 우리 절대 다수입니다. 그럴 때 말하고요, 씻어버리래, 회개하래. 성전에 것도 마찬가지요. 안 내야 되는데 붕 나와버려. 이게 아닌데 이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살지 마라.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 우리는 빨리, 내가 육신의 약함으로 내가 분노가 나고 성질이 났지만은 이걸 내만 품었어. 그래, 네가 이거 내가 한번 보자. 부인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기분 안 좋아? 네가 이내가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 이기죠. 성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겨봤자 이겼으면 결국 아내가 여보네 미안해, 봐 내가 이겼잖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놈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의 명예는 주지 말고 그때 빨리 먼저 손 내밀어, 먼저 풀어버려. 여보 미안해,
안 그런 줄 알면서 그랬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아내가 머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커피를, 그러면 장로님 커피랑 다 갖다 바치면 돼요. 여보 미안해 커피 뭐 안 풀어. 그러면 안 풀 권사님입니까? 당장 풀리지. 또 그 장로님 안 풀을 권사님 가가지고 족발을 사가지고 여보 먹어. 그럼 풀어주지 뭐. 안 풀어주겠어?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걸 오래 두지 말자 이 말이요. 내가 먼저 풀어버리자. 왜? 그게 새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한테 틈을 줘버려? 마귀한테 틈을 줘버려.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쉽다. 요렇게. 그 다음에 28절 시작.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도리가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기회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이 도둑놈으로 산 자가 날마다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데, 아이 주님 만나서 영이 바뀌어버렸네. 오네시모가 바뀌어버렸네. 변화를 받아버렸는데 새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야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에 내가 도둑질해서 세배가지고 소매치기가지고 내 먹고 사는데, 아이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나. 마귀가 도둑놈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손으로 힘들어 내가 노동하고 이래서 내 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구제하며 살아야지. 이게 새 사람이래.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내가 새 사람 되었다고 결혼센터에서 3박 4일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일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정신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었어. 충분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식으로 충분히 주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 이걸 못할 사람 어디 있어? 아멘.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것도 사실 참 아리까리하지만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는 계속해서 뭐가 말씀 뭐예요? 말하는 말. 오늘 또 지체타스키 구별하기 뭐예요? 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말이 그 전체 다수입니다. 말만 조심해도 말만 조심해도 내가 변화되고, 말만 조심해도 남에게 상처 안 주고, 말만 조심해도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말씀을 말하고 야고보 3장에서 입의 말에 재갈을 물려버리라.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라. 이 재갈을 두 가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입에 재갈을 넣어버리라. 실제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 훌륭한 목사님이 3년을 입에 재갈을 먹고 살았대. 말 조심하라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아니 이랬대. 그러니까 목사님 금방 지내라더래. 왜 하고 하지? 자기는 목사님 안 있었는데 이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입 빼고 예 일하겠습니까? 입에 재갈 빼고 예 아니 뭐라니까 입 재갈 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오해까지 3년을 받았대. 내 말 하나 조심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그 말 재갈 물리는, 말 재갈 물리는 거. 말을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갖고 가려고 하면 탁 당기면 이게 다른 뭐 콧대와 같아. 입을 통제하는 거죠. 사람의 모든 지옥불이 어디서 나가? 입에서 나온대. 이게 재갈 먹어야 돼.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순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는 내가 은혜를 끼쳐라?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내 말 듣고 은혜를 받게 하래.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나는 잘한다고 바람에 들어가 상처를 받아봤어. 그럼 은혜로 말이야? 상처 주는 말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상처를 줄 때 틀린 말하고 상처를 줍니까? 바른 말하고 상처를 줍니까? 그렇지. 틀린 말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바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 바른 말 했다. 내가 못할 말 했냐? 할 말 했지, 바른 말이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상처받고 죽는 거예요. 그 주님 말합니다.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라. 말은 네가 바른 말 하지 말고, 말은 네가 은혜 받았다고 바른 말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이 네 말 듣고 은혜 받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남을 배려해 주래. 남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남이 들었을 때 그가 은혜를 받고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해주라. 어려워요, 쉬워요?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항상 우리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을 통치해서 사게 한다. 내 영혼아, 내가 보기에 어떤 말보다 듣는 자가 은혜 받는 말을 하게 하자. 아멘. 보통 우리는 바른 말 한다고 합니다. 바른 말 한다고 하는데 그 바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고 가슴을 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안 해서 그래요. 듣는 자가 네 말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은 자가 내 말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은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주여, 저에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감동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안 좋은 모든 죄의 찢기들, 요소들, 이 모든 가시 아니겠어요? 이건 모두 마음에 있는 가시입니다. 이 가시들이 말로서 돋쳐나가는 거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 이것이 가시들입니다. 이것들을 마구 버리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골리앗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집을 삼키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리앗에게 지지 말고 다윗같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떠는 것을 버리고, 해방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으로 살아간다. 뭘 갖자? 의지. 안 된다고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오니까 사울 왕부터 모든 군사에 다 기가 죽어가지고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갔는데, 아이 키가 멀때만은 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모독하니까 저 누구냐고, 감히 지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사실은 군대를 모독하냐고 막 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자하게, 서로 항상 서로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해주라.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용서는 내 다음에 니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사는 거 보고 내 나무에 이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래.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자하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이 뭐예요? 혼과 몸이 새 사람으로 사는 실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은 이미 새 사람 되었고 우리 혼과 몸과 몸의 행실이 실제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제 모본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이 짧은 구절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은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참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에게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에게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내 혼도 내 몸도 새 삶을 입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혼과 몸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실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오니 그 아름다운 예시를, 그 아름다운 그런 모본을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먹고 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의 은혜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살게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그 역사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이 새 사람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 전부가 되고,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비없는 온 식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영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혼과 또 이 몸의 행실을 새 사람에 따라 살게 하도록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